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생명 11 속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눈물 흘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하루하루의 삶을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생명 10일 속에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지은 집사님, 조기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6월을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새벽 기도 시간 월사 기도회로 모여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으며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쳐줬어요? 네. 박수 쳐줘야죠.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꼬부라진 인생일지라도. 시작.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시작. 꼬부라진 인생일지라도 오늘 제목인데, 귀신은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정신의 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신앙의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님을 배반하게 하는 등등 우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야말로 꼬인 인생으로, 꼬부라진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이 귀신 때문에 18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고 등이 굽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야 했으니 이 여인이 여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삶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는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허리가 펴져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 어디서 이 여인의 꼬인 인생이 펴져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치면 주일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는 것은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범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입고 꼬부라지고 꼬부라진 인생이 펴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가나요? 대답 다 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못 들어가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지게 하여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왜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귀신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먹잇감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삼키려 할 때 물리칠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먹히고 마는 겁니다. 마귀에게 먹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꼬이고 또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승도 팔아먹고 후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먹히면 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지켜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니야. 어떻게 반드시 지키며 살 수 있어?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춰가면서 지켜야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왔느냐는 거예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소가 빠져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주의를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일날 병원을 입원실을 박차고 나와서 교회 와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직장에 나가야 되느냐?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상관이 없지만 직장을 당장 그만두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니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직장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럼 직장은 어떻게 하라고? 3교대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교대 24시간씩 근무하는 회사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일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차례가 다가오면 그때는 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91년도쯤 되죠. 화원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교회가 있는 장수리까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었죠. 교회는 아주 작고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어떤 집사님이 시골 바닷가에서 어렵게 목회한다고 자동차, 그때 베스타, 기아 베스타, 그걸 하나 구입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주셔서 교회는 아주 작았지만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차가 아침 6시에, 12시에, 그리고 저녁 6시에 3번밖에 안 다니니까 자동차를 구입해 주셔서 타고 다녔는데, 토요일 날 어디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한 오후 서너 시쯤 됐습니다. 버스가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비포장도로를 털컹털컹거리면서 가는데, 저 앞에서 아주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나이 많은 할머니 두 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쨌든 먼지를 뿜으면서 내가 차가 앞서가게 되잖아요.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걸어가는데 또 젊은 사람이 또 차를 타고 가니까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가는 길이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이 어르신들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일이 집안에 결혼잔치가 있는 날이래.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인사를 하러 가는데 버스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차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나이 드신 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워다 드리고 저는 교회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지혜로워요. 안 갈 수는 없지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미리 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일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는 보지 못하지만 오늘 와서 내가 인사하고 축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평창약수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평창약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일을 준비 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3분의 1밖에 안 앉아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뭐 내가 잘못해서 교인들이 다 다른 데로 갔나? 선뜻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네 잔치가 있대 오늘 결혼식이. 거기 가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 해남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축하해주고 가서 일도 해주고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잔치집에는 못 가. 그럼 내가 오늘 와서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내가 일할 거 다 일해주고 내가 다 축하해 줄 테니까 이해 좀 해줘. 그 얘기 좀 하고 주일답게 지키라고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잔치가 있어도 교인들이 그 전날 다 가서 일해주고 주일날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권사님 한 분이 안 나오고 주일날 잔치가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참 그 권사님도 대단해. 하루는 나한테 와서 그래. 잔칫날 가보니까 약수교회 교인은 자기밖에 없더래. 버스에.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집이라고 그러더냐. 집, 자네는 뭐 그런 생들. 집이는 교회 안 갔어? 그러더래.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회당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일날 회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일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데려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그 몸으로 이 여인은 주일날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비록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자 구실도 못하고 엄마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인으로서의 행복도 다 뺏겨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지 않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었어요. 그 순간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지게 된 겁니다. 꼬부라지고 꼬부라진 인생이 펴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는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참 생명나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많이 있든 없든 찬양대원들이 꾸준히 찬양을 불러줄 때 그게 얼마나 은혜서 오는지 몰라. 문제는 내가 그 복음성가를 잘 몰라서 문제지. 아주 열심히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늘 수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바뀐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쁘니까 바쁘게 살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뀔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 모셔서 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내 사업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왜? 세월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 법 앞에들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이 이렇다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자꾸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쯤 되면은 다 가는 거야. 바쁜 일이 있어.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미국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게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못 온대. 일을 한대, 처음에. 그러나 예배가 끝날 때쯤 담임 목사님이 축도할 때쯤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마지막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으면 일찍 왔다가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는 간다는 거야. 제가 신방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물 한 컵만 준비하라고 그래요. 물 한 컵만.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뭐라도 드시고 가셔야 자기들이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미리 깎아놓든지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깎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꼭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일어나가지고 커피물 타고 과일 깎고 그러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하러 왔는데 축복받을 시간에 본인이 거기 앉아 있어야지. 같이 신방 간 사람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집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커피물 끓이려고 하고 과일 깎으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 받을 짓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지, 복 받은 짓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되나. 꼬부라진 인생이 펴졌을 때 언제예요? 회당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갈 수 있었기에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꼬부라진 인생이 펴지지 않았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 6월이 시작해요. 아까도 광고했고 새벽 시간에도 광고했습니다만, 내일 새벽 월사 기도회 여러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꼭 일어나셔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6월 한 달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꼬부라진 일, 구부러진 일이 있으면 펴지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시달려 앓으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여인이었지만 안식일 날은 회당에 나가야 되겠기에 자기 힘으로 나갔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은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고 안수해 주셨으므로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꼬부라진 인생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